1편 12절 한 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자 두 번째 시간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영이신 말씀을 내 안에 영어로 어디에서나 그분 앞에서 행하고 산다면은 나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좋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천만인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모든 성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또 우리 가정을 믿음 좋은 가정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들은, 매주마다 들은 말씀, 영이신 말씀을 우리 영의 마음에 두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25절에 사람 볼 때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바른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른 길을 갔으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 열심히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로 하라고 우리 마음에서, 감정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또 목사님께서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감정을 집어넣는 게 마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외면하고 왕따를 시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이는 확실하게 사람의 천만인의 그 많은 눈보다 한 눈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의를 행하면서 그분 앞에서 요만한 일이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가정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서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청소하는 일이라도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 땅에서와 천국 가서 유업이 있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그 내용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인데,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사는 자,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고 손과 발로 어디를 가고 오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우리의 안압하게 행함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극히 상식적인 기본적인 핵심의 내용인데, 제가 초신자 때 이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영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 정직한 영, 초신자 때. 그리고 그 영이 임하니까 말씀의 영을, 말씀들을 내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이게 없다면 이게 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때그때의 그 시대에, 그때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크나큰 일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5사람을, 여기는 12제자가 딱 한 사람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노아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서, 이게 타락이라는 것은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 뭐 우리나라 막 묻지마 살인을 막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 청년이, 예쁜 아가씨가, 대학생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시대, 또 간음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율법적인 죄의 타락보다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타락.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에 먹고 사는 일에 내 눈과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땅의 짐승같이 먹고 사는 일에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게 이게 노아의 때 폐악한 죄예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분 앞에서 살지 않는 것,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를 좀 바라보라, 내가 있다, 나의 창조자 주관 가운데 살아라.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외함 없이 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싹 홍수로 멸망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8 나 하나님이 노아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곧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랫동안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직함과 성실함을 이렇게 변치 않는 것을 보시고 노아를 택한 거예요. 다시 그 아들의 세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다시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일에 노아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보았음이니라. 두 번째, 욥이 살던 시대가 정확하게 안 남았어요. 아마 아브라함 이전 이렇게 아마 추측이 돼요.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 욥은 1장부터 그러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딱 한 사람만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만.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보았느냐? 유심히 한번 봤느냐?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욕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셔서 세상에서 그 시대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이제 순전하다는 말은 마음에서 자기의 꾀를, 거짓을 꾸미지 않고 곧대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곧대로 믿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편에 뭐라고 알았어요?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사람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죠? 야, 성경이 뭐라고 그대로 믿어.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아니야.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래서 보았느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이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냥 지체 없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독자 이삭의 목을 칼로 이제 찔러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1년 된 양을 저는 중동 가서, 카자흐스탄 가서 이 의식을 한번 잡아봤잖아요. 단기성교 가서. 이렇게 단번에 단칼로, 단도의 칼로 싹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목을 쫙 그어가지고 잘라. 여기를 따. 여기서 피를 빼. 이게 여기를 따게 되면 피가, 온몸에 피가 싹 나와요. 그리고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제일로 고통 없이 죽는 게 여기를 따. 여기 뭐래? 정맥이라고 그러나? 여기를. 그러면 그냥 양이 순식간에 이렇게 죽더라고. 피가 쿨쿨쿨. 그래가지고 피를 싹 빼내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껍질을 쫙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도 빼고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뼈를 다 줄여내. 뼈를 싹 줄여. 뼈는 뭐예요? 우리의 교만. 그래서 이 이삭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이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이 손을 멈춰라. 멈춰.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서 왕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갔는데, 첫째 엘리야, 둘째 삼마 쭉 나오는데 아니다. 너 사무엘은 영모와 신장, 훌륭한 인품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키가 크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걸 보고 이걸 보는데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나다나엘. 빌립, 내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보니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놈 봐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전부 보셔요. 근데 그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변함이 없어야 돼. 성실해야 돼. 뭐가? 마음의 행위가. 욕심의 행위가 아니라. 정직하면서도 성실해야 돼. 변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실해야 돼. 밥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잘못 말했다면 이런 고통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다윗처럼 네가 내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보신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합니다. 막 그 순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 이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산 것을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아는 그런 복을 받아서 온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 그리고 다시 인류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한 사람밖에 없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래서 그 친구들과 사단 때문에 참소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막 악창이 나고 부인도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10자매가 싹 쫓고 재산이 완전히 멸망해서 그냥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큰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망하고, 네가 정직하고 경외하는 자였지만 너의 경외함과 정직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어짐이 아니냐. 친구들이 그렇게 참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악에서 떠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길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누가 아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동행하며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갈망하고 세상은 버리고 악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자가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 근데 갑자기 욥처럼 돼버렸네.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렸어. 자기도 완전히 죽게 생겼어. 악창이 나가지고 살이 너덜너덜해. 기와장으로 긁고. 그리고 부인도 욕하고 떠나가버리고, 친구들도 맨날 와서 참소하고. 이러니 내가 진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버림받았구나.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렸구나. 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네. 그분이 한번 정하신 것을, 내게 정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변개하겠느냐. 내게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그분은 이루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그분 앞에 떠는구나. 그분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가정이 박살나고 자녀가 안 되고 아프고, 아픈 게 아니라 자녀가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 친구들도 그렇게 진다는만 네가 하는 거 끊어져서 그렇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고난을,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 욥의 친구들의 이 글을 보면요,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욥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을 드러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그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양떼들의 목자예요. 목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치는 목자. 딱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다나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분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사는 자, 눈에 안 보이는요, 동행책에 나오잖아요. 야, 내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나 예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게 상을 하나도 잃지 않느라, 이렇게 나와요. 뭘 내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맨 마지막 나다엘을 봤을 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노아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나다엘이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고 계신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의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아무도 모르는,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 다 알죠. 지금은 몰라요. 누가 참 제자인 줄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도 모르고 성도가 성도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첫 번째와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의 행위로 사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걸 지난주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 곧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 자가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의인이요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시편 1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큰 신앙이 악인과 선인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큰 틀에서 교회 안에, 기독교인 안에 큰 신앙이 선한 자와 악한 자, 이 선인과 악인으로 딱 교회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의 종들인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걸 볼 수 있도록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선한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착하고 뭘 잘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하고 이거를 선한 사람인 줄 알아. 이 악한 사람은 교회에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놀고 먹고 뭐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이 사람은 악한 줄로.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죠? 흑암을 광명 삼고, 흑암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사람들 앞에 생하는 거, 이게 흑암. 광명이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거, 이게 광명이라는 말입니다. 흑암을 광명 삼고 광명을 흑암 삼는, 쓴 것을 탄 것 삼고 탄 것을 쓴 것 삼는 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 똑같은 말. 불의는 우리 육신의 인간의 아름다운 의의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 바른 것, 이걸로 마음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곧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악을, 선과 악도 지금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거예요, 헛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이므로, 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적인 신앙과 이런 눈에 보이는 신앙과 이런 것들에게 남을 보더라도 거기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정확하게, 천만인의 눈보다도 한 눈으로 나를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근데 이걸 이거는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왜? 자꾸 마귀는 우리를 육으로 이끌고, 육으로 포기하고, 육으로 판단하게 하고, 나를 육으로 사람들이 판단할까 두려워하고, 남을 볼 때나 내가 남에게 보일 때나,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저지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의 눈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가장 우리를 예민하게 속이고 알지 못하게 속이는, 영적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말씀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본능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을 가지고 우리를 살기에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본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자, 전도서 8장을 봅시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아까 노아의 때 말했죠. 이 악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생각의 계획이. 이게 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자기를 위한 어떤 계획과 괴계와 이런 일들을, 육신의 일들을, 꾀를 꾸미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를 위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경외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잘 때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인은 경외치 아니한 자예요. 그분 앞에 살지 않아요. 이게 악입니다. 잘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이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의 뿌리가 계속 심겨져서 그냥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쫓아서 영어로 행하는, 말씀을 쫓아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영어로 심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경외심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왜 잊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게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패하고 실패하고 인생이 아주 박살나고 고통이 올 때가 아니냐, 우리가 뭐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어떻게 기도하니까 복을 줘서 전부 가정이나 인생이나 자식이나 모든 직장 환경이 아주 복의 복을 받을 때가,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교만할 때. 교만할 때. 이게 사람이 잘 때면 교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나는 교만 안 할래요. 교만은. 그 예수님이 도망간 거예요. 맨날 도망가고. 사람. 뭐 지금은 사람 안 만나도 되죠? 왜? 이거 댓글에 다 올리잖아요. 댓글에. 막 칭찬하고, 알아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죠? 그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9장. 만물보다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다윗도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자기를 따를 때 이게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워요. 부하게 해줘.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이 중심을 보시는 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희미해져. 자기의 눈이 밝아지고, 뭘 눈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해체해체. 그래서 이게 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구한 게 뭐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구한 줄 믿습니다. 정한 마음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기 정해진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눈 앞에서 내 눈을 맞추고 사는 이 성실한 마음,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 자, 열왕기상 8장을 보실까요?
8절 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이게 육신이나 세상의 재앙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 진노를 내리실 때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이게 어쩔 때 죄를 사해주냐?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을 마음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서 깨달을 때.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그 말이거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 마음에서 자기들이 받은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곧 보응하시는데,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걸로 보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벌로 보응하시고, 이 갚아달라는 말이 보응하다, 선악간에 보응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 우리 마음의 행위대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주는 홀로, 예수님만 홀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아무도 몰라.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나고 아무리 친한 부부라도 몰라요. 모릅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한 이불 속에서 평생 사는 사람도 몰라. 우리 예수님만 홀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거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사셨는가, 어떤 행위를 살고 있는가, 이거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언제? 밤에 누울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가 다 아신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볼까요? 육 6절과 7절 봅니다. 8절부터 볼까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는 행위가 아니다. 보이는 행위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몸으로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함께 있는 게 이게 의미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건 믿음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제가 이거 많이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사야서 5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흑암을 광명 삼고 광명을 흑암 삼고, 쓴 것을 단 것 삼고 단 것을 쓴 것 삼고, 이게 선악인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뭘 받아? 보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행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는 육신의 행위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인데, 이 선을 행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어로 행하는 게,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는 게 선을, 그 선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행한 것이고, 육신으로 행한 것을 이 악을 행한다. 이게 말, 육의 몸으로 행. 영의 몸으로 행하느냐, 육신의 몸으로 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받는 게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받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곧 천국을 가든지 여기 육신으로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곧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정직한 거라고. 또 베드로 전서 1장 봅시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표가 안 나니까, 내 육신에 느끼는 어떤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를 헛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후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뭘 보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의 행위, 어떤 행위? 선을 행하느냐, 곧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느냐, 육신으로 악을 행하느냐, 곧 육신으로 사람 앞에서 행하느냐. 영의 몸으로 행하느냐, 육의 몸으로 행하느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영의 몸을 봐요. 영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잘못 보면은 이 영의 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거 혼탁한 말씀이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야. 행위대로.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요. 몰라. 뭐가 없어서? 경외함이, 지혜가 없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 이유는 영어로 행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영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육의 말이라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르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너희에게 이르는 말,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행위로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사람 앞에서 육신의 몸으로만 외식함으로 행하였느냐, 이걸 판단하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의와 정직을 행하며 살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니라. 의는, 제가 의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의는 정직이요, 진리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요, 가장 겸손한 것이다. 그러나 불의는 자기 자신의 의요, 불의는, 그리고 육신을 유익을 위한 것이고 외식이며 거짓이며 교만한 것이며 악한 것이다. 이게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는 과거에 이 교회 성도로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길은 사람 볼 때 바른 길인데 그게 사망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막 의문이 되는데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서 그분을, 예수님을 다 경외하면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걸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어느 누구도 못 깨달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도 못 깨달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게 누구요? 경외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참 저는 이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이것이 참, 이 시편은 이거를요 기이한 일이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생각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참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분 앞에서 계명을 두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근데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야, 이거를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들으니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기이한 일도 아니야.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거를 몰라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몸으로, 육의 몸으로만 행해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여러분들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악인이라고요? 그죠? 저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너무나 의문이 많았어. 아니, 율법을 좀 묵상하지 않는다고 악인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죠? 시편 1편에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떻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악인이라고 그럴까? 이상하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키지 않으면은 정직하게 살 수가, 선하게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몰랐을 때에, 성경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간사하게, 이런 사람은 이제 말씀의 정직함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묵상이 무언가, 내 마음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언가, 이 진실한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불의하게 내 마음을 세상이나 더러운 죄에게나 사람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비치면서 그분께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너무나 어머니 많아요. 선과 악이 이게 너무나 어머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선과 의를 알고 악을 알고 의와 불의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삶을, 이 진리의 삶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1년 내내 들었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눈을 맞추고 얼굴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기서 지켜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욥처럼 그런 인생의 풍지박산 날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늘 나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들으면서 긍휼과 인자함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육의 지혜로나 육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이. 그래서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데 이게 최고의 겸손이고 지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천국 가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최고의 주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면서 이 경외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명을 두고서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고의 상사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 믿음과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다면 예수 믿음과 예수 사랑이 가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집에 걸려있는 이사야 33장 6절이 그거예요. 그죠? 저는 저 액자를, 우리 가족들은 저거를 쳐다보는가 몰라도 다 알지만 늘 봐요. 아, 참 좋은 액자를 걸어놨구나. 액자도 좋고 말씀도 좋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배. 그죠?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 지식을 가장 높다고 그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죠? 잠언에서 볼까요? 잠언 3장. 이걸 보배로 알아야 됩니다. 보배로. 그래야 보배로 알아야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보배로운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십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 징계하느냐,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징계하는 게 뭐냐, 사람은 내 앞에 자식을 데려다 놓고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서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징계를 받게 만들어요. 이게 아들이에요. 종은 주의 종이나 믿음의 아버지의 사람의 말을 듣고 징계를 받아요. 그죠? 그러나 아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의의 말씀 듣고 스스로 징계를 받고 스스로 고난을 받고
스스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연단을 받고 시험과 환난을 견디면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징계, 스스로 징계받아요. 그러나 종은 목사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징계받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안 들어. 목사님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센 설교하고 청결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게 징계의 설교거든요. 망한다. 고쳐라, 회개하라. 그리고 부모가 들여다 놓고 징계하고 또는 그러면 이거를 훈련을 종으로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징계를 받고 얼른 자녀의 신분으로 아들로 들어와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를 계속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시험하시고 환난 가운데 고난 받으시고 연단하여서 우리를 정금보다 더 정결한 신부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여기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여기서 스스로 징계받아요. 뭘?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그게 13절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 완전한 지혜가 우리를 경외케 하는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징계받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최고다, 최고.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 곧 내 안에 경외케 하는 말씀을, 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두고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행위, 교만한 행위, 이것을 무섭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천국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께서. 이게 지혜와 명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우편에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첩경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첩경은 빨리 가는 길, 지름길. 어떻게 해서 그 고난과 환난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빨리 가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최고예요, 최고. 아니 욥기 28장에 나왔잖아요. 금으로, 진주로, 황옥으로, 남보석, 녹보석 비교가 안 된다.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천만 수만 명이 다 따라가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완전한 지혜, 이것은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내 자신을 최고의 거룩한 진주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몰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한 설교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시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저는 예수님 앞에 그러거든요. 묵상할 때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한 것이 곧 제가 알고 제게 주신 이 보배로운 말씀, 경외할 지혜의 말씀, 정직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보배인데, 내가 성도에게 강조할 때에 성도들이 사람이 강조한 걸로, 당신이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강조한 걸로 알아듣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보배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수혜종들은 다 자기가 가진 게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엇도 비교가 안 된다. 뭐가? 이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말라기 3장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디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마음에서 행하는 자는, 곧 계명을 두고 행하는 자는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자를 당신의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위에 분이 말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일은 좀 서투르고 이제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은 배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고 늘 그냥 실수도 하고 서투른데, 쟤는 대표가 하는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나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대표가 하는 말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네.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직원들이나 그 상사들이나 대표의 귀에 들어가고 눈에 보이게 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모르게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최고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회사에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가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 뒤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마지막 종말의 때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뭘로? 경외하고 그 이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생각하는 자, 그 마음에 기록해서 정직하게 지키는 자. 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마지막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을 오래전에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하다. 대단해. 누가? 경외하는 자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몸으로 피로 이루신 이 진리의 정직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디에서나 그분이 보신 앞에서 행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매주 거의 듣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좋은 것을 성경 안에, 은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그 무엇을 사모할지라도 이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로 여기시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 실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정직한 영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얼굴빛과 내 마음이 빛이 나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의에 경외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해서 항상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려고 야단을 쳐도 거기에 내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나를 부인해서 술취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 손이 받음으로 우리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